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현 목사입니다. 네. 우리 큐티 업그레이드 오늘 5번째 시간, 그리고 우리 창조 타락 구속은 마지막 시간. 네,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서 책을 2권을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빨리빨리 진행을 못한 점 죄송하고, 네, 오늘 창조 타락 구속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책을 또 함께 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 시간으로 또 큐티 업그레이드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깊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또 성경적인 그러한 눈으로 말씀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으로 5번의 모임을 갖도록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아무래도 우리 신앙 강좌를 그냥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순방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시간을 좀 더 정해서 여러분들이랑 자주 뵙도록 하고,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오고 가는 뭐 차나 뭐 이런 데서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조와 방향, 창조 타락 구속 5과이고요. 페이지는 139페이지입니다. 책을 먼저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무조건 제가 복습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개혁주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문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앞뒷면, 뭐 전후 좌우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장 뭐 차를 몰고 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 그리고 온 세상, 뭐 하나님 나라, 이런 대의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단계, 대의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조와 방향 5과를 보시면서 개혁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페이지고요. 네, 구조와 방향의 구분입니다. 네, 구조는 뭐다? 철학. 방향은 뭐다? 신학. 그래서 신학이란 뭐다? 하나님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고, 구조는 뭐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철학이 나는 누구고 세상은 어디로 왔고 뭐 사랑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게 뭐냐면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개념이 서기 시작하면 오늘 이제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첫 번째 장을 넘기시면요 140페이지인데요. 140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네. 이 세계관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개인적, 문화적 삶에 갖는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광범위한 예들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혹은 구조와 방향 이것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과학기술, 공격성 혹은 정치적 혁명, 춤, 교육, 성, 뭐 그 틀이라고 했잖아요. 뭐 결혼, 사랑, 교회, 믿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이 뭐냐? 여기 중간 첫 번째 나눠지는 패러그랩에 보시면요 140페이지 중간쯤에 문단 나눠진 데 보시면요 별표 치시고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상황에 이 모든 경우에 구조와 방향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학과 신학, 구조와 틀 속에서 구조와 방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신자라면 구조와 틀을 구분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정도에 해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틀로 볼 것인가? 구조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떠한 방향의 결과물, 죄의 타락의 결과물로 넣었는데 이 결과물을 다시 구조나 틀로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하는 거죠. 이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사람의 강팍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들을 예수님이 야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구조와 방향, 구조와 방향, 철학과 신학을 구분했던 예수님의 어떤 세계관을 우리는 좀 세련된 말로 지금 시대가 거슬러져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1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문단 나눠주신 데 보시면요 줄 치세요. 이렇게 구조와 방향을 모두 강조할 때 그리스도인이 실제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와 방향을 먼저 구분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이혼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 같진 않은데 결혼에 대한 혹은 성에 대한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거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강팍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산물의 보완책으로서 뭐 이혼이라는 뭐 생겼는데 이걸 갖다 다시 틀로 집어넣을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틀로 집어넣기에는 애매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구조와 방향에서 방향의 부산물이지 구조와 틀이 될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개혁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고요. 그래서 개혁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럼 개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전복 뒤집어 엎고 막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우선은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의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성화다. 죄를 깨끗이 함. 도덕적 부패, 죄로부터 해방함, 도덕적 부패로부터 깨끗게 함, 성화시킴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개혁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죄의 길을 우리가 기름기를 뺀다고 그러죠. 죄의 길을 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개혁주의적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145페이지 보시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보시면 개혁의 두 번째 특징은 점진적 갱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혁 이러면 혁명 뭐 이런 거에서 빠다닥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느 우리가 개혁주의적 이야기하는 거는 점진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죄의 길을 죄의 어떤 습성들을 모두 싸그리 빼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갱신을 하면서 이 원칙은 특히 사회적, 문화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혹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급진적으로 확 다 바뀌는 것?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세계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없었습니까? 무지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리 작업이 충실히 되어져 있으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리 작업들, 웨스터민스터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같은 이런 교리적인 작업들이 충분히 되어져 있으면 이미 기독교 세계관이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세련된 말로 혹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는 말로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그러한 고정관념의 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단어들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큐티를 업그레이드 할 건데 성경 묵상을 할 건데 우리 먼저 교리 작업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들어오시겠어요? 안 들어오시겠어요? 도망가실 거잖아요. 예. 근데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교리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건 굳이 필요 없고 아니요. 정말 필요한 작업인데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즐겁게 재밌게 유용하게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뭐 없었던 것들을 확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교리라는 그 틀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좀 오래된 책을 보고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학자들은 창조 타락 구속 새창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회복까지 안 나가셔도 우선은 이 정도 틀만 되셔도 충분하니까 우선은 이 기본적인 것들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은 점진적인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뒤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살려서 우리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야지 부수고 바꾸고 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에 형성된 밑에 줄 보시면 창조 때에 형성된 것이 역사적으로 죄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되어진다라는 건데 모든 걸 버린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고쳐 나간다. 수리해 나가고 수정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서 다 6번째 줄 보시면 개혁은 모든 왜곡된 상황 속에 내재하는 규범적 요소들을 접촉점으로 삼아 그것을 갱신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이 타락했어. 우리가 틀로 얘기한다면 타락했는데 어느 부분만큼 타락했냐? 다 타락했냐? 요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부분이 한 요만큼이 썩었어. 그럼 이 책을 버릴 것이냐? 도려내던가 혹은 깨끗하게 수정을 해서 우리가 다시 쓰자. 이게 바로 지구라는 거죠. 지구, 온 세계, 우리 인간의 몸, 인간의 모든 상황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이러한 것들을 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구속의 과정을 거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요. 따라서 개혁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놓기 위해 역사적 지형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선한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쌓아 올리고자 하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그루터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뭐 시내산에서 막 이렇게 백성들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죽이겠어.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어. 뭐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예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그루터기다. 너희가 남아있는 자다. 남은 자 사상 이야기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해야지 새로운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것들을 작업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들을 우리가 그럼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자체를 우리가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는요. 그러므로 구조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러니까 구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혁명에 동조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갈아엎자 이거에 동조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무사한 일 보수주의를 반대하게 된다. 지금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틀린 건 틀린 거 아니냐, 여지껏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고치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고 있었던 것들은 다 지속하자라는 이야기를 아주 보수적인 개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책에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 큐티도 말씀 묵상도 지금 이대로 안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걸 다 갈아엎자?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들을 유지한 채로 우리가 거기서 바른 방향으로 계도하고 방향을 고치고 그리고 더 깊은 묵상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 지금처럼 설렁설렁 하는 거 안 된다. 대충 하는 거 안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그렇다고 다 버리자, 큐티 하지 말자, 뭐 통독 버리자,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는데 우리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 타락, 구속,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유기다. 네, 중간에 딱 보면 직무유기다 단어가 딱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모든 참여에, 그러니까 세상의 참여에 우리가 모두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사회적인 참여를 아무것도 안 한다면 직무유기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어 하고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있다면 이것도 직무유기다. 세상에 대한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크냐 적냐가 아니라, 그리고 믿음이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뭐 잘 나갈 때는 혹은 열심히 믿을 때는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움직일 때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그때만큼은 안 된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네. 믿음은 동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믿음은 동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어저께 큐티 하셨나? 오늘 성경 얼마나 읽었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어저께는 10시간 했는데, 어저께는 성경을 100장 읽었는데, 한 달 전에는 제가 뭘 했는데. 믿음은 방향입니다. 신학입니다. 신학. 방향. 지금 이 핸드폰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럼 어느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나의 말 혹은 나의 생각, 나의 사랑, 나의 뭐 어떤 의지, 나의 열심이 지금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방향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죠. 혹은 죄의 방향에 열심히 안 해서 죄의 방향에 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향을 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완전 다른 거죠. 돌이 폈느냐, 돌아서지 않았느냐, 이만큼 가까이 있지만 돌아서지 않았느냐, 이만큼 멀리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섰느냐, 돌아섰을 때 구원이라는 회심의 돌이킴이 있었을 때 구원이 있었는 거고요. 돌이킴이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우리 집안이 뭐 믿는 집안의 4대째고 뭐 5대째고 막 하지만 지금 돌이킴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했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쪽에 가까이 있는 성경에 있었더라도 구원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멀리 와 있어도 나는 완전 지금 어저께 처음 믿었지만 예수를 모르고 나는 뭐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살아다가 이제서야 들어왔지만, 내가 돌이켜서 지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어떤 명확한 회심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50페이지입니다. 이제 개혁주의적 세계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킨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회적 갱신, 이 부분에서요, 사회적 갱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갱신하는데 그냥 막 무턱대고 막 뛰어들어서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러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던 나라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뭐 동아시아 뭐 이런 다른 힌두교나 불교 이런 문화권에는 옛날의 것들은 싸그리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이런 말 하고 싶진 않 이런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 뭐 사탄적 요소, 귀신적 요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예, 그 왜요? 옛날에 막 단군상을 막 공격했었던 어떤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렇다고 막 예, 뭐 문화재 있잖아요. 막 절 가서 불태우고 그럼 이게 잘한 거냐? 네.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막 불교 가가지고 막 지금 막 법당 가가지고 불 지르고 막 그러시면 잘한 거냐? 경찰서 가셔야죠. 네. 네. 사회적 갱신 뭐냐면 사회적인 갱신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첫 단계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조와 방향을 식별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예. 구조와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가? 구조와 방향을 식별한다면 나의 행위가 그러면 옳은가? 그 열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던데요. 기도해봤는데 이단입니다. 기도해봤는 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탄 거 싸워. 예수님이 이겼다니까요. 이미 영적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칼을 들고 혹은 영적으로 막 기도를 해서 막 어떤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미 끝난 전쟁에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게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지난 시간에 2번이나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요, 구조와 방향을 식별하는 것,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정말 구조와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틀을, 왜 우리나라는 왜 불교 문화였나? 왜 우리는 유교 성리학이 주를 이루었었는가라는 그 틀을 안에 넣고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허락하셨었는가? 그 부분에 넣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돌려서 하나님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유학, 성리학, 이거는 종교가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구조와 방향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회적 갱신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미가 있는데요. 151페이지예요. 중간에 보시면 가정 어떻게 할 거냐 했죠. 네, 결혼 어떻게 할 거냐, 제도적 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하나님 방향, 죄의 방향,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작년, 재작년, 10년 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 사업, 이런 학교나 사업과 같은, 그러니까 성경은 밑에서 7번째 줄 보세요. 성경은 학교나 사업 같은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구조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다. 성경에 답이 있지만 성경에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핸드폰 어떻게 써야 되는지, SNS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뭐예요? 술을 먹어야 되는지, 담배 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그 66권에 다 단어가 명시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마약은 어떻게 하고 대마초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또 괜찮냐? 그걸 가져가다 다 쓰는 거 괜찮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구조들을, 그러니까 그 모든 틀들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알아서 해라. AI, 로봇, 컴퓨터, SNS, 유튜브 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명시적으로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구조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들이 자의적이고 하나님 주신 표준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단어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맘대로 해라, 그냥 세상 방식대로 행동해라,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라, 뭐 학교는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유튜브는 그냥 영상이니까, 뭐 노래는 노래만 잘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 가수라면,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면, 예수 믿는 사장이라면, 예수 믿는 신자라면 신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학교 뭐 이렇게 만약에 새로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질적인 형태의 억지로 성경을 막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사업이 가정처럼 운영될 수 없는 것처럼요. 회사가 가정처럼 운영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신호회나 뭐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못 찾아서는데 사업이 가정처럼 운영될 수 없잖아요. 가정을 또 회사처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그런 그 상황들마다 구조에 맞게 신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구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떠한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회사,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처럼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무시하는 태도는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15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가정, 국가, 학교. 그래서 학교의 고유한 창조적 본질,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라는 거죠. 틀. 그럼 그 창조적 원래의 본질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신자로서의 하나님 통치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 경찰, 스포츠 클럽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쭉 보시고요. 가족적 회중을 가족적인 방식이나 온정주의적 방식으로 다스려서도 혹은 회중이 아버지처럼 행세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다 아빠라고 불러, 교회 가가지고 뭐 마음은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가정처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빠가 군인인데 아빠가 집에서도 군대처럼 아이들 막 그렇게 할 수 없다. 군대는 군대고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럼 거기서 그 제도에 맞춰서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책무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자로서의 신실한 책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중간에 보시면 엄청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영역 주권, 그래서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어떠한 우리 신자들의 행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 결혼, 가정, 회사, 국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전체주의, 뭐 어린이 양육, 교회 직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하나씩 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서는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왜곡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그러짐이 모든 영역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규범이 왜곡되기도 했고, 그래서 국가에서 불의, 가정에서 어린이 학대, 사업자에서 임금 착취 이런 것들이 다 타락, 그러니까 악의 방향으로 갔었던 결과물들 아니냐. 그러니까 착취, 하나님께서 왜 착취하도록 사장을 만드셔서 사장이 착취하도록 만들어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할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거죠. 창조 목적대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한 영역의 권위를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에서의 군인이 집에서의 아빠가 군인처럼 행동하고 회사나 교회에 와서도 군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질서의 질서를 왜곡시켜버린 우리 인간의 악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어그러졌다라는, 그래서 죄의 파급력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공격적인 행위, 공격성, 이제 보시면 영적 은사, 성, 뭐 이런 것들을 놓고서 진짜로 구조와 방향을 구별하는 방식을 막 설명을 해요. 왜냐면 못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16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방향을 식별하는 방식. 뭐 성, 뭐 영적 은사, 영적 은사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막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하나님 주신 거죠. 맞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 구조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 방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와 방향을 구별하고 식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6장인데요. 177페이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질문하거나 이제 풀어내시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고전인데요. 결국엔 고전에 다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창조 타락 구속이 등장을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적으로 만든 거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그러면 우리 신자가 해야 할 일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가 있으셨죠? 네. 책 한 권을 갖다가 사실은 꾸준히 조금씩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같이 토론을 하면 훨씬 더 재밌고 궁금증이 있으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코로나라는 상황, 특수한 상황, 그리고 또 온라인이라는 상황들 때문에 저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생각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드시겠지만 함께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해야 할 내용들은 그래도 한 번은 다 짚어드렸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했다는 걸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창조 타락 구속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는 게 너무 부담이 되시면 강의를 여러 번을 들으셔서 우리 안에서 이 사고하는 방식, 말씀을 묵상하는 사고하는 방식들을 좀 잘 가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모니터가 또 있거든요. 네. 잘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제 꾸준히 2학기 때까지 쭉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큐티 업그레이드를 다음 시간부터 볼 책은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으로 우리 북카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김기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그 책으로 공부를 할 텐데 거기서는 이제 스킬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체계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지지자, 우리를 심판하거나 뭐 공격하려는 분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계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를 풀어나갈 건데요. 그것들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부탁드리기는 큐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예, 이제 7월 초인데요. 예, 큐티 책을 구입하시고요. 7월 8월 거 큐티 책을 구입하시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큐티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 달 하면은 8번은 하신 거잖아요. 2번씩만 하면 성공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고 딱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 뭐 봐야 된다는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요. 이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큐티 책을 사시는 일입니다. 큐티 책을 사시고 큐티 책으로 우리 함께 큐티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큐티를 묵상을 하신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을 해볼 테니까 그 작업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책은 끝났지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 타락 구속을 마쳤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큰 고비를 한번 넘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안에 좀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